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키거나 또한 따라야 할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법이라는 말 앞에 우리 모두는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법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도 또한 비슷한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겉으로만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도 있지만 따라야 될 분명한 기준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이 신명기 말씀도 그러하고 레위기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괴팍한 법을 만든 사람으로 그 법 조항에 대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져보고 벌을 주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갈등과 혼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함께 지켜야 될 공의를 지키면서 서로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이 말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법 안에도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 생활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취에 그들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삶의 내용에 그들의 관심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단강 서쪽 땅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3등분을 하고 거기에 3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각각 도피성 하나씩을 준비해 놓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이 세 군데는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법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바로 동해보복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내가 당한 피해만큼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특별히 이 살인, 죽음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누군가 가족 중에 하나를 죽이면 그 피해 가족들 중에 한 사람, 피해 복수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가해자를 똑같이 죽이는 보복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진 않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속에 있는 분노가 결코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준다고 해서 직성이 풀리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눈이 빠졌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한 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빼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당한 만큼만 갚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 살인사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죽음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의도적이고 우발적이고 어떤 공무를 집행하다가 거기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건과 환경과 이유를 무시한 채 무조건 살인을 당했으니 살인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들이 공의롭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들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인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 세 군데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이나 민수기 25장이나 신명기 4장에서 몇 차례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 다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에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가지고서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살인자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도피성은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살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름을 살인이라고 붙이기에도 좀 못한 그런 과실치사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3절에 보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 안에는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개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너를 위해서 나는 도피성을 준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공중에게 선포될 때에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평상시에도 행동에 우발성이 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감정의 폭발을 절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도피성, 우리 각자를 위한 도피성이다라는 말씀이 짧은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만큼 설명을 해도 그래도 나는 결코 가해자가 될 리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저녁에 신방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오다가 집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되어서 나가던 중에 늘 새벽마다 다니는 그 길에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다가 열심히 왼쪽을 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보고 핸들을 꺾어서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쿵 하는 느낌이 느껴졌고 그 속에 이제 미국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다행스러운 건 지나가던 중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아이가 걸어왔으면 제가 그 아이를 못 봐서 치였을 텐데 이 친구가 이제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그 아이도 저를 못 본 채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저도 못 보고 지나가다가 쿵 하고 부딪혔는데 다행스러운 건 아이가 부딪힌 게 아니라 타고 있던 그 롤러 브레이드의 바퀴가 밟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200불을 지불하고 이제 일을 딱 끝냈는데, 여러분 저는 평상시에도 지금까지 1993년 면허를 딴 다음, 물론 면허 딸 때에는 12번 시험을 떨어졌지만 면허를 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사람을 부딪히거나 남의 차를 들이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모범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통사고가 제가 일으킨 사건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후들거려서 운전을 하기가 참 불편했고 할 때마다 힘들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예 집을 나갈 때는 오른쪽을 나가지 않고 아예 교통사고가 안 당한 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일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공동체를 담당할 때 영등포 구치소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을 옥중에 신방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기업의 간부로 계시면서 한 팀의 본부장으로 계셨던 그 집사님이 연말에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시다가 그만 무단횡단하던 분을 치어서 현장에서 안타깝게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이니까 연말에 직원들과 연말 회식을 해야 했고 본부장이기 때문에 술을 주거니 받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몇 잔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업무상으로 술을 드신 것이죠. 그리고 12시가 다 된 시간에 집을 돌아가다가 껌껌한 밤에, 그것도 보통 도로가 아니라 미국으로 치면 프리웨이 같은 그런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할아버지를 치어서 그만 치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치사사고가 나서 구속이 되고 거기에다 음주까지 걸려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피해자 가정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몇 달을 구치소에서 그렇게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휴직 기간이 2달밖에 되지 않는데 2달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드디어 해고의 위험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일탈이나 이런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분의 마음에 이 사건은 그 가정에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나오기 직전에 석방이 되셔서 타협이 잘 되고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을 하고 나서야 돌아오시면서 참 많은 수업료를 치르고 믿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들어오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나는 복수의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차를 타고 몰고 다닌다면 그 차의 주인된 나의 마음속에는 사고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차의 맵시를 즐기고 속도감을 즐기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남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악의 틀 때문에, 악이 악을 낳고 있고 악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한 인간의 속성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나와 동업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죄를 짓기를 요청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잠재적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은 과실치사로 행하는 죄, 남을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있는가?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올해 4월 21일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그 딸과 동급생인 아이를 자동차로 치여서 안타깝게도 이제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장애자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과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우산 쓰고 가고 있는 학생을 못 봤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그 영상을, 그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그 어머니에게도 뭐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벌목 현장에서 로깅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날도 성실함으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도끼의 날을 잘 벼리기 위해 열심히 도끼를 준비하고, 그리고 도끼가 혹시 손잡이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몇 차례 안전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도끼를 휘두르며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 그만 그것이 옆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머리에 맞은 사람이 그것도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었다면 이 사건은 아마 더 큰 사건으로 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과실치사가 된 그 사람은 남도 아니고 잘 아는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갑자기 아들이 죽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습니까? 아마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그 분노감 속에 또 옆에서 누군가 훈수를 두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분노가 폭발해서 실수한 나무꾼에게로 감정이 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와 그런 억울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감정의 처리, 이성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뻔하고 뻔한 해결의 방법인 복수라는 방법, 보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의도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이제는 의도적인 살인이 두 번째로 보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죄 없는 이 나무꾼, 원래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그 나무꾼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피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에는 죄에 대한 책임은 짓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보통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최장으로 가장 길어도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의 어느 마을에서부터든지 출발을 해도 48km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 하루의 길을 꼬박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도피성까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도피하여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은 14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달리고 있는 그런 프리웨이가 같은 그런 넓은 도로가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군데군데마다 표지판을 크게 써놓고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들이 잘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도로를 점검해서 도로를 잘 보수해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런 로마 사람들이 닦았던 길보다도 사실은 도피성 가는 길이 더 잘 닦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순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존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가 우발적인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가 우발적인 살인자로 판명이 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히 복수하고자 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율법이 정죄하는 또 다른 살인으로 갚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지켜주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피성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함께 또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경험이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라고 해서 저의 고집이나 실수가 늘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실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똑같이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나쁜 말들이 있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상처를 생각하고 보복하기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시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야 했던 중요한 메시지처럼 우리는 선과 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 열매를 따먹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구나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밟을 때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 실수 앞에, 죄 앞에, 허물 앞에 나도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허물과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회가 강팍한 사회가 되어버렸겠습니까? 불안과 공포 아래서 자기가 행한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가나안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용서를 허락하신 그런 도피성을 가지고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전히 세워져 있는 십자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가라고 명령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토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면 그때에는 세 개가 있던 도피성에서 또다시 세 개를 추가하라는 명령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장거리가 48km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피성을 추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죄의 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개수가 줄어듭니까? 목사가 된 저의 삶에서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참 제가 예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제가 참 많이 둔해졌는지 아니면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죄의 요소들은 있습니다. 도피성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악, 용서받을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인 활동들이 더 많아질 때 죄의 요소는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자신이 빚어버린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과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공고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도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도피성에 오늘날 우리의 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을 의미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고 있고 인생짐을 지고 가고 있고 자범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복음답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간 나의 연약한 모습,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 그리고 거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 앞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는 자에게 바로 이 죄 사함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도피성의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계시죠. 미움에서 시작된 고의적인 살인은 결국 핏값을 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은혜의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있는 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도 여전히 죄의 반복되는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될 중요한 순간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의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도피성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피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성을 잃고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사람을 미워하다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인격도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질적인 살인을 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값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예외로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지 못할 세상의 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도피성인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능력 있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주는 죄의 짐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도피성이 되고 모든 죄인을 위한 도피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눌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십자가를 향한 넓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심는 하나님의 꿈 드림온과 함께합니다.